올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우리 양쪽에 배너가 있는데 그 비전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와 가정이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 하나가 기입되어 있는데 전파사 모임 보고하는 그 옆에 보면은 그 칸에 보면은 가정 예배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이 49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는 가정도 있으니까 상당히 적지 않는 숫자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와 형제 간에 사실 우리의 바쁜 이민자의 일상 속에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경청하게 하는 시간이 확보되기가 어려운데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께 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인 1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함께 온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이 비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나누기 직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역이라도 교회 안팎으로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37%였습니다. 근데 사역 박람회를 지나고 지금까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57%,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증가했습니다. 보통 이걸로 따뜻함, 교회 따뜻함의 지수를 판가름하기도 하는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운영되는 교회도 20%에서 25% 정도 사역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7%는 상당히 놀라운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 연말까지 내가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사역으로 헌신할까, 이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1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관심 갖고 세워주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세상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1인 1전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각기 다른 얼굴로 대사명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복음서가 뭐가 복음서라고 하죠? 성경 안에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기,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대사명은 이제 각 복음서의 가장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실 이것만은 우리가 포커스하는데 마태가 전한 대사명, 마태복음에 나온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복음서에서 맨 처음에 기록되었을 걸로 거의 생각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대사명은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이 전하는 대사명은 좀 색다릅니다. 요한을 빼놓고 아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복음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뭔가 처음부터도 마지막까지 색다릅니다. 역시 대사명도 좀 색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1장 15절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반복해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대사명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걸 모두 다 대사명이라고 부른 그런 자료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한 승천 직전의 장면을 목격했을 테고 또 내용 또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복음서에 담겨있는 대사명이라고 불러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전한 대사명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장면들을 보고 기록한 책이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1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고 2편은 요한복음 다음에 나온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본문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사명과 매우 흡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준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가 2편으로 이어지면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들을 반복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떤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이거를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약간씩 다른 얼굴로 대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내용은 대사명은 세상의 모든 국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임무는 그래서 전도입니다. 전도. 45절에 오늘 우리 읽은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에서 제자들이죠. 여기에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바로 전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평안을 빌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승천 직전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2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일까요? 복음을 듣는 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겠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듣는 자도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복음을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걸 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된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복음을 깨닫는 마음이 열려지고 또 복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겨진 임무의 수준에 따라서 삶의 중요성은 달라집니다. 처음에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는데 초임 간호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진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수간호사가 되면 거의 초임 의사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임무들을 그 수간호사에게 맡겨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맡겼느냐, 나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느냐, 이 수준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대사명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큰 미션을 맡은 사람, 그게 깨달아지면 그건 대인배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에 대한 신성한 자존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007 영화 아세요? 007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죠? 제임스 본드. 본드.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면 중요한 미션을 맡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을 맡는데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그 시리즈별로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주인공 제임스 본드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는 장면들을 희한하게 보여줍니다. 희한한 자동차가 나타나고 첨단 무기가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그 미션들을 아주 수행을 잘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대사명을 맡겨주셨다는데 이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에 담겨있는 관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를 위한 선물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준 선물 3가지, 이게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주된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46절과 47절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하라고 맡겨준 미션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8절에는 소명입니다. 소명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마지막 절 49절에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 3가지는 첫 번째 복음,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 성령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3가지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는 3가지입니다. 복음, 소명,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음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뉴스,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의 정수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의,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에 대한 형태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그거 이름을 붙였지만은 복음에 대한 정의, 복음이 뭐냐?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47절 내용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고난을 받고 또 고문을 받고 결국 십자가 6시간 고통을 당하고 처형당해서 죽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죄와 그 죄의 막강한 파워와 죽음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뚫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세 번째 복음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의 툴은 여기 하나를 더 해가지고 첫 번째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도 폭발, 모든 전도의 도구들이 거의 이 부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가 죽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또 하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한번 답을 해보신다면 정말 이 세 가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안에서 모두가 그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하튼 이 양들을 목양하고 있는 사람을 퀘스천 마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래서 9년 동안 이 강단에 설교한 제 설교 사역에서는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빠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다.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들려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게 들려져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들려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이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은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뉴스가 되느냐 이겁니다. 복음의 뜻 자체가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는 겁니다. 복음을 들려줄 때마다 정말 나에게 이게 기쁨으로 들려지느냐 이겁니다. 우선 단적인 예로 지금 표정만 봐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이, 기독교인들이 늘 말하는데 복음 말하는데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느냐. 수류탄이 있는데, 전 수류탄을 던져본 적이 없지만 수류탄이 있는데 그 핀을 뽑아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핀을 뽑지 않고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프기만 하는 거죠. 그 수류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폭발의 능력은 전혀 우리가 구경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났던 역사를 변혁하고 바꿔갔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정말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단적으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원리인 그리스도가 매 맞고 고문을 받는데 그게 보도됐는데 그게 과연 매력적인 뉴스인 건가? 아니, 예수가 고문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는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에 뭐라고 생각할까? 또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한 사람의 죽음을 기쁜 뉴스로 보도한다면 그건 뭐 방송국 자체가 이상한, 정신 이상한 방송국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게 내가 보통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우리 삶인데, 내가 용서를 받는 게 뭐 얼마나 큰 나에게 삶의 이익이 되고 기쁜 뉴스가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그렇지만 용서를 받는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손해를 과연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나에겐 정말 기쁜 소식인가? 한번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여러분 마음속에서조차도 이것들이 정말 기쁜 뉴스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고 이 뉴스가 과연 나에겐 기쁜 뉴스인가? 오랜 전통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교리가 우리에게 시킨 것 말고 정말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느냐? 내가 기뻐야 그 기쁜 마음으로 그걸 전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쉽게 납득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제가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합니다. 스포츠 뉴스를 잘 보는데 아시안컵 축구라고 하는 축구 게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의 축구 대표팀을 누가 맡은지 혹시 아시죠? 박항서.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죠.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맡아가지고 지금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8강전에서 베트남과 일본이 이제 8강전을 하는데, 그 경기에 앞서서 감독 입장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감독이 일본전에 어떻게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전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에서 저는 좀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박항서 감독의 사진 각도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제가 읽은 그 기사에 박항서 감독의 그 출사표를 던지는 그 사진을 찍은 각도가 매우 특별했습니다. 보통 그런 기사면 박항서 감독의 상반신을 클로즈업하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에이스 선수들을 포함해가지고 사진에 담는 것, 조금 더 쓴다면은 그를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사진 앵글을 담아가지고 기사에 싣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는 그날 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자리에 모든 공간, 전체 공간을 한눈에 보도록, 독자가 한눈에 보도록 그 사진에 다 담아놨습니다. 저기 모서리도 보이고, 원래 박항서 감독이 상당히 위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위트가 있는 그 멘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했던 기자회견도 번복해가지고 나는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제가 읽었던 기사 내용이 그 안에 전부가 공기 안에 녹아든 것처럼 독자가 읽혀지게끔 그 사진을 그렇게 앵글을 잡고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에 아주 젬병이고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 여하튼 그 사진은 저에겐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자회견하는 전체 장면,
그러니까 카메라가 즐비한 기자들도 있지만 왠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하도 특이해서 처음으로 하단의 기자 이름까지 찾아보는 수고를 했습니다. 김우종이라는 기자인데 그 기자가 전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자가 전한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레스센터에 가지 않았는데도 대충 그 안의 공기가 어떠했는지,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을 마태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누가 기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쓴 기자들은 뭐 제2기자, P기자 막 전부 다 이게 쓴 사람들을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쓴 사람, 그 기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복음서 기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기자로서 기쁜 소식을 어떻게 사진에 담을 것인가? 감정, 느낌, 분위기, 공간에 있는 모든 공기 흐름들을 어떻게 이 기자는 글이든 말이든 사진이든 영상이건 담을 것인가? 이게 전하는 자에겐 주어진 숙명 같은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전할 거냐?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어젯밤에 상상하면서 어떻게 전할 거냐? 이 본문에 몇 줄 안 되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거냐? 시간 때울 거냐? 아니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장면들을, 분위기들을 그 제자들의 막 그 패션들을 그대로 살려내 전할 거냐?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인 우리들에겐 이건 중요한 숙명과 같은 과제입니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겁니다. 나에겐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 앵글을 잡아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이건 우리 레벨에서 사실은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그러면 늘 기쁘냐? 여러분들 늘 기쁩니까? 복음이 들려졌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늘 기쁩니까? 두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이게 내 감정 자체가 변화무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조석이 다릅니다. 아침에 복음을 들었을 때 좋았는데 오후 정도 되니까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내 기분이 이 기쁜 소식 이 말처럼 진짜 계속 좋았다. 한 달 내내 계속 좋았다. 이거를 정신병리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정상인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레벨에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앵글을 잡으려면 백날 가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내 마음은 그러지?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근데 그냥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고백처럼 내가 정말 피곤한데도 내 마음이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하지만 이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앵글을 잡을 거냐 이겁니다. 이건 내 앵글로 잡으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혼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진짜 기쁜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고자 하는 핵심은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이대로 살다간 저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걸어갑니다. 내 앵글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절벽에서 이대로 쭉 가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떨어진 다음에 그냥 죽고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그 떨어진 다음에 얼마나 잔혹하고 참혹한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카메라로 볼 때 보여지는 앵글들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보입니다. 나도 나를 못 보는데. 그럼 오죽 가면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의 틀 자체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크라테스의 대명제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게 내가 뭐 가장 잘할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신체적으로 내 등도 못 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나만 안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주눅들거나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카메라, 하나님의 눈이 담겨 있는 이 카메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잡히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신 건 이유가 무엇인지, 왜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는지, 왜 그분은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는지, 하나님의 앵글로 보면은 이게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서리까지 보이고, 정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블라인드 스폿이 전부 다 걸리고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복음이 어떻게 기쁜 겁니까? 내 수준으로 정말 기쁜 겁니까? 솔직히 저는 목사지만 우리 수준으로 복음이 어떻게 늘 기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만 복음이 기쁜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운명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래도 안 기쁘면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목사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사실은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고 있는 거겠죠. 우리 앞에 예수 없는 운명, 예수 믿지 않는 운명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크리스찬들도 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전쟁들도 설찬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기쁜 거냐? 복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자리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냐? 평화가 있는 거냐? 그런 위력과 파워가 있는 거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차주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기 알바니에 다녀왔는데 제가 왜 갔느냐? 목사가 왜 갔느냐? 저는 복음 때문에 갔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연약한 죄인인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고 대신 고통을 받아주셨고 그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쁨을 창조하고 만들기 위한 자리에 간 겁니다. 물론 전도는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아주 의미 있는 전도의 모습이겠지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앵글로 나 자신을 봐서 내 삶을 아무리 전해봤자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조목사만 봐도 여러분들 둘째치고 조목사만 봐도 제 삶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좋을 땐 좋죠.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 하나님의 앵글, 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우리 각자가 기쁜 소식이 된다면 우리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벽을 향해 걷고 있는 조마조마한 순간, 내가 절벽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막 걸어갑니다. 제3자적 시점으로 보면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절벽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우리가 그리 소원하고 염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건너뛸 수 없는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신, 뿌리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걸 만약에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앵글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건 정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극적인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한국의 최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한국의 최고 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고 명문대에서 공부해서 평생 의사로 복무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플로리다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심심하니까 우리 교회로, 친구 권유로, 제가 섬기는 교회로 어느 날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턱이 목에 근접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숙이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정면만 응시합니다. 정면에서도 약간 우회를 응시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바늘로 찔러도 무 하나 나오지 않을 사람처럼 정말 이게 어깨도 늘 움츠려 드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며 인사하는데 그날도 저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집으로 좀 와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황급하게 차를 타고 그분 댁에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플로리다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그 플로리다 바다가 바로 이 집 문 앞에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이 환상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문을 여니까 짐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방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젠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짐 싸고 나는 나갈라오. 나는 이제는 그만 이혼하고 혼자 떠날 참이요. 이제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오. 아니, 그럴 거면 부르지 말고 가시면 되지 왜 불러요? 여하튼 그날 저는 베란다에 그 남편 선생님을 모셔두고 또 안방에 그 사모님, 우리 아내를 모셔두고 이쪽 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또 들어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날이 샜습니다. 들어보니 두 분은 한 집에서 각방을 쓴 지가 무려 40여 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그렇게 환상적인 집을 가진 교우들을 갈 때마다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별로 멀쩡한 집안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환경이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짐을 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남편 되신 분께서 김모 선생님이신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데 복음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는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2등을 해본 적이 없고 늘 1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인생에 복음이 왜 나에게, 내 개인에게 기쁜 소식인지 마치 그 이어령 톤으로 저에게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담겨있는 복음은, 여러분들, 하나님 카메라에 담겨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궁색하고 찌질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정말
고상하고 멋지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고 찬란한 빛이 담겨있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신앙 안에 주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은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이 하나의 제국주의적인 도구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상대에게 이건 엄청난 이 피해 의식을 입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흔적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인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왜 나에게 늘 기쁜 소식인가? 그건 내 심리로 찬양을 막 열심히 했더니, 막 기도를 막 했더니 막 내 심리가 뜨거워졌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기쁜 소식. 이거는 우리 수준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 수준에 대한 해석이고, 그걸로는 절대 복음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기쁜 소식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앵글과 카메라로 복음을 비춰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이게 진짜 나에겐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정말 슬플 때에도, 내가 억울할 때에도, 내가 정말 고립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이 복음, 이건 모든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내 수준에서 보면, 이건 내 레벨에서 보면 밍숭맹숭한, 또 우왕좌왕하는, 또 나와 별 관련이 없는 뉴스 같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로 앵글을 잡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건 어마어마한 대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그가 살아났냐? 아니야. 이 팩트 체크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복음의 이 기쁜 뉴스를 나에게 들려줬다면 이건 나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이 한눈에 보여지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전도하라고 준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를 빌드업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놓아두고 그 국민을 치리하는 게 국가의 빌드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에서 하나님 국가의 빌드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 대사명을 맡겨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또 그만큼 대인배, 놀라운 삶의 가치를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복음을 봅시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보면 죄인인 나의 운명의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려줄 유일한 다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로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의 모든 억압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승리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것은 내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입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대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사명을 맡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임무를 맡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 임무 수행을 위해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천인공노할 죄가 있는 사람일지언정, 닦아드리모일지언정, 누구일지언정, 외로운 사람도 병든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들려주는 것, 복음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대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정말 그동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기쁘라고 하니까 억지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카메라로 이 복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기쁜 뉴스를 세상 온누리에 나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